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오게 된 것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건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복이 없고 또 이런 사건이 없죠. 제가 요즘 존 프레임이라는 분이 쓰는 서양 철학사 그리고 신학의 역사 그런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초두의 헬라 철학자들의 부분을 좀 보니까 그렇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근원자, 하나님이죠. 근원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데 다 허사라는 거죠. 못 찾아요. 못 찾는.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그 머리로 이성과 지성으로 그렇게 애를 써도 찾을 수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참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대단한 은혜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이론 이런 것들은 일반 종교가 추구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 방향이 다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개입하지 않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혜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내 양심으로 부끄러움 없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지금 내 자신인가, 이거 항상 비춰봐야 돼요. 항상 비춰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또 참된 진리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는 것을 자꾸 갈수록 깨닫게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 약하고 어린 상태에서는 그걸 잘 감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깊어지고 또 말씀이 좀 더 배워지고 진리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조금 성숙하고 자라간다고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죽음이 그에게는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시다.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신다. 그냥 지나치지 않다. 세밀하게 그것을 문제 삼으시고 지적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빈틈없으신, 공의가 아주 번쩍번쩍하신 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은 크지만은 죄에 대하여는 눈꼽만큼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니 없고, 비록 믿는 성도의 죄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따지시고 그러면서 해결을 하셔서 넘어가 주시는 분. 그래서 공의가 살아있고 거룩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잡스럽고 어렵고 이 문제를 점점 더 또 해답을 얻으면서 감격스러운 은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전 처음에 이 구속의 진리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잘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참 무섭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는 염라대왕 한 사촌쯤 되는 것 같이 굉장히 겁나게 무섭게 생각했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항상 나무짝 막대기나 뭐 몽둥이 들고 있다가 그냥 후리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바로 못 깨달은 거죠. 주일학교 출신인데도 막연한 그런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구원의 진리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참 구속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심령에서부터 거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너무 좋으신 분, 감사할 분.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딴 기도 뭐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밤새워 기도해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에 사람들의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걸 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강화되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죠. 행위.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구약에서 이미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카바가 됐다는 거죠. 죄가 가리워지고 카바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당되어지는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이 믿음, 믿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놓은 뒤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지에 올려놓고 의로워진 그런 후에 너 이제 됐구나, 그렇게 해서 너 이제는 의인이야, 그렇게 간주하고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죄인이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불경건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뭘로?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물론 말들은 하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영세를 받아야 경건하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례 영세 안 받으면 안 되죠, 거기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 차이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후황된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어떤 지식 체계가 아니죠. 그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그런 관념적인 지식 이론이나 체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그 진리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거는 걸 말합니다. 인생을 걸어요. 그게 달라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맥입니다. 맥락이. 그렇죠?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잘하고 뭐 고행을 하고 업주사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 경원 목사 하박국 강의했죠.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다. 그 한 말 들은 것 같은데 맞죠? 예, 버티는 것이다. 예,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게 시한 이론, 이념 머릿속으로 그냥 안다, 뭐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딴 걸 희생시키면서도 이거는 못 놓는다.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걸.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와 같이 믿는 모든 사람 후손들에게 동등하게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성격이다. 믿음의 성질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의로 여기섰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기 개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 우리가 여러분들 대표 원리 알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첫 언약에서 실패했죠.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 우리하고 시공간이 너무 떨어져서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게 나의 범죄가 되잖아요. 이퀄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이게 뭐 이퀄 한 사람 바로
그러나 아담 개인이 아니고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영향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실패했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렇죠? 대표 원리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은혜 원리가 적용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오직 한 길,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구약의 성도들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여러분 배우셨겠지만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거기서 벌써 어린 양 잡아서 제사 지내면서 독자 대신 하나님 예비하신, 그러면서 멀리 내다봤어요. 거기서 희미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어린 양을 봤어요. 어린 양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잘 몰라. 안 가르쳐줘서 다 공부하셨죠.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봤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을 보고 믿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후손들도 같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가 오늘 믿는 자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사건이 믿는 자에게 다 넘어오는, 이게 전가되는 은혜라 그래요. 전가되는, 넘어오는 거예요. 다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의 혜택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발이 안 돼요. 참소하는 자가 그렇게 참소해도 이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백보좌 앞으로 두 줄이 선다고 봐요. 두 줄, 두 라인이 있어요. 한쪽은 예수 믿는 분들, 한쪽은 안 믿는 분들. 믿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쭉 갈 때에, 안 믿는 자들은 뭐 그냥 죄인 그대로 가지만은, 믿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이게 커버가 됐어. 6월절 같이 커버가 됐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50보 100보 다 죄인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은 죄인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게 커버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오늘 가리워지는, 그 죄가,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바로 그렇게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가리워지고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뭐 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심령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또 인생살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한번 이런 은혜가 나타나면은 이제는 마귀도 이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사탄이가 이제는 손을 못 대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터치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의인이 되어지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은 영원히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심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되는 거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이런 은혜의 원리들, 속성들을 꿰뚫으면은 그 다음 단계, 거룩하게 살고 죄와 싸우는 성화의 단계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고, 저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졌는
영역을 바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돌입해 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 동안에 잠시 동안은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공격들을 받긴 하지만은 그건 영원한 은혜의 체계에 비교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고 별거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그런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비록 커 보여도 늘 공부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고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속성과 자질, 이 역량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야, 이거 정도야, 툭툭 차고 나가고. 자살? 왜 자라? 왜 자살? 왜 저럴까? 왜 최전실이가 왜 저럴까? 또 누가 왜 저럴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조금만 이 복음의 진리를 꿰뚫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터득하고 있었다면 아이고 이거 정도야 나갈 텐데 저 정도에서 왜 저렇게 무너질까? 답답한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오늘 복음이 그리 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시험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설 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10,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이 상황들, 시대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거 아시죠?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형편이 점점 믿음을 쪼아들고 약화시키는 그런 사상과 이론, 문화들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응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한 대로 이 믿음이 귀한데 이 믿음이 희귀해지고 쉽지 않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절대 믿음을 파괴시키는 공격을 조직적으로 해오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이고, 또 출애굽기 강에서 보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고, 주일학교들이 없어지고 청소년 시대들이 교회에서 다 허물어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아주 걱정이죠.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죠? 주일학교 출신들이 중고 거치고 대학만 가면
떠나가 버리고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전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서구 사회,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참 너무 고맙고 토마스 목사님이든지 로스 목사님이든지 다 그 영국 분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참 너무 고맙고 그랬던 그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던 그런 영국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정책이나 이론들을 펴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안티 그룹들이 연대해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서울 어느 교회에 신앙 강좌 와서 때가 있었는데 그 복음 전함 교회인데 복음 전함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순교 신앙 안 갖고는 버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리가 있다 봐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순교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는 이거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시대, 뭐 우리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때라도 아마 그렇게 각오하지 않으면은 뚫고 나가고 버티기 어려운 시기가 될지도 모른다. 성경은 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장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세워나왔던 이런 복음 전선을 우리가 믿음의 참 계승자가 되고 유산을 그대로 물려줘야지 우리 시대에서 점점 약해져서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깨어 있어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좀 이 문화라는 게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올가매고 압박하고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시키는지. 그래서 드라마다 예능 프로그램이다 뭐 재밌는 구석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따라다니면 얼마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양념조로 양념할 때 기름방울 그저 한두 방울 떨어뜨리지 그 뭐 쏟아붓지 않잖아요. 양념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주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영적인 그런 삶으로 집중해서 거의 폭이 많아지고 거기에 양을 많이 에너지를 부어야 되지. 다 그런데 휘둘려서 에너지 다 뺏기고 언제 주님 섬기느냐, 언제 주님을 바로 붙들고 진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싸움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빛소금 강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또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는데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